감사와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내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입니다. 주님의 첫 시간을 저희들의 은혜의 자리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 모든 이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내려갑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께 의지하며 예수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에서 36절인데 우선 31에서 36절까지 하고 시간 나면 22에서 또 30절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뭐냐, 어떤 영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혼내만 저장되어 있고 일반 세상의 학문이죠. 학문으로만 얽혀 있으면 대려 이 진노가 그 머리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 인쳤느니라 글을 읽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고대 시대를 말하는 거죠. 어떤 그 소유권, 문서의 그 신빙성을 보증하는 도장. 그래서 인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위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나의 생명과 전 소유를 그 메시지 그 위에 진실되게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요한복음 30장 30절.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니.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여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도.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칭찬도 해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 귀먹은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함께 하시면서 죽은 자를 위로해 주시고 울기도 하셨던 분명히 독생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갤러온을 짓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허물로 인해 목숨까지 바쳤던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 곧 예실 재림주 세상을 구할 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내 속에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택함 받은 자가 되고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 택함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성령 없이 그냥 성령의 어떤 내 몸에서 어떤 능력이죠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지식으로 혼에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을 때는 오히려 진노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속에서 성령의 양식을 받았을 때는 성령께서 이 양식이 된다는 거죠. 양식이 되면서 우리의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에서 2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용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다루는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불구하고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고 기적에 이끌려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했던 바로 그 니고데모가 율법을 다루는 관원이고 하나님을 신용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그저 그냥 예수님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따랐기 때문에 좋은 배경과 여건 속에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 주의만 맴돌고 끝내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니고데모로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니고데모. 앞전에 한번 니고데모를 한번 다뤘던 그 대목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에 이끌려 겨우 자기만 지키는 그 버거운 신앙들,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바로 그 확실하게 거듭나고 확실하게 변화받고 이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되지 말고 바로 사도 바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됐을 때는 크게 성경을 쓰임 받고 오늘날의 앞전 정부의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까지 얘기하면서 바로 충신이었죠. 충신. 박근혜 정부 때 선두주자로 해서 모든 것에 지휘권을 지고 움직였던 사람. 그리고 거의 200여 명을 그냥 숙청했던 이런 사람도 그 사람들의 본 모습 깊이를 들여갔을 때는 오늘날의 다단계가 그랬죠. 다단계가 처음에는 유혹을 하고 끌려가지만은 갔을 때는 낭떠러지로 가고 있죠. 끝이 없고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바로 고침을 받죠. 고침을 받고 그들을 갖다가 대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대적을 하면서 있을 때는 바로 변화가 되는 사람이 변화되고 있을 때는 회심이라는 거죠. 있을 때는 바로 성경도 그러고 정치사회도 그러고 크게 쓰임이 받는 거죠. 쓰임이 받고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더 굳건하게 이끌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 깊은 데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은 가해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니고데모라 그러죠. 그런 환경 속에서 겉으로 만들고 니고데모가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크게 쓰임을 받는 거죠. 크게 쓰임을 받으면서 바로 그 성경의 신약을 거의 지배하면서 그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큰 주축들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성경 역사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나오죠. 우시야 왕 16세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간을 유다를 통치하였던 그런 왕.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그의 형통함이 떠나지 않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시야 왕 시대를 유다 마지막 전성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성 시대의 세력이 더 강성해지고 우시야 왕의 마음이 변화되고 교만했던 것이 제사장의 제사들을 왕권으로 들게 했던 그런 그 우시야 왕을 우리가 그 구약에서는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할 때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데 바로 그 문둥병이 걸리는 징계를 받는 그런 그 잘 그렇게 순종을 잘하였던 사람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그 문둥병을 받았던 그런 우시야 왕 52년을 형통함으로 잘 가다가도 마지막 한 방으로 자신의 그 강성함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그 우시야 왕의 인생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잘 했을 때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국민의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의 늪에 한 번 빠지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역사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남들의 그 평판에 의해서 참을 수 없는 인내라고 인내. 남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웃는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냥 놔둘 수 없는 그런 혹사를 당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란 거죠. 그래서 그 증오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시인하는 것 이것이 주의 종이요. 또한 주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소개를 한번 들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말씀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렇게 그걸 막 비추고 두쭈거리니까.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가르쳐 서로 다툼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 이 모든 것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맡기는 것. 십자가에 맡기는 것. 오늘에서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당당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늘 그 본문 25절 26절 어리광에 지나갔지만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부터 가슴 아픈 질문을 받죠.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부터 결례를 대하여 변론을 하더니 요한이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 증거하신 요한복음 25, 26절 한번 찾아가 볼게요. 25절 3장 25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그 응답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러고 하니까 그런 대목이죠. 그랬을 때 자신의 제자지만은 그렇게 그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따르던 사람들 다 그에게로 가되이라고 세례 요한의 한 제자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와서 충동질하는 것이죠. 충동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에 와서 충동질하는데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벌써 변론을 하죠. 논쟁을 하면서 누가 더 메시아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바로 그 분에 못 참아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는 선생님이 더욱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대목,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 27절이 나오죠.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이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으려니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만큼 사명을 다한다면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도 분량도 하나님의 생명에 채워진 만큼 받아 우리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제일주의 1등을 원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우상의 나라에서 늪에서 제일로 치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더 중요함을 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나눠 주었더니만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5달란트 받은 종에 의해 다른 종들의 불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지 않고 자기 분량만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남기겠다. 내가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맡은 달란트, 다르지만은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그것을 기쁘게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승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반값을 사서 받는 것은 그 땅에 붙들리고 오히려 그 주인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뭐냐 다 다르더라도 주신 달란트 은혜를 가지고 힘써 충성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바로 우리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복음은 머리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자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예수는 모든 사람이 믿는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증거를 하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다 따르죠. 영생을 얻게 되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임을 요한은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예수는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렇게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길을 요한이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거죠. 영생의 길.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전에 우리가 하다가 말했던 거 있거든요. 에덴에서 그리는 강이
바로 그 비손강이 있고 에덴은 적시고 그 4대 네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까지는 한 번도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비손강, 비손 흩어지다. 그래서 그 퍼지다라는 뜻이고요. 푸시에서 유래된 말. 비손강에서 아라비아를 포함 인도 지역까지 그 흐르는 그 창세기 10장 7에서 29, 25에서 18절 비손강이 있거든요. 그 풍부해지다, 흘러 넘치다, 자유롭게 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비손강. 그리고 기혼강, 그 기혼 넘쳐 흐르다. 욥기 38장 8에 있는 것. 그 끼하흐에서 유래됐다 그죠? 끼하흐. 그래서 추정지역은 구스라고 하면 그 아프리카 구스가 아니라 그 바벨론의 그런 기사 그런 뜰의 땅이죠. 뜰의 땅 바벨론. 그래서 페르시아만 홍해 사이죠. 홍해 사이. 페르시아만 홍해 사이 구스. 그리고 이것은 뜻하는 것은 뭐 생물이 솟아 넘치다. 그리고 풍성하다. 이렇게 히브리어 뜻에서 이렇게 은혜란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일강 사이에 있는 전 지역, 기홍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페트라, 비옥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는 페르시아 사이에 유프라트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정지역은 하란에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만까지 흐르고 있는. 그래서 달고 상쾌하다, 감미롭다, 달콤하다, 결실, 열매란 뜻이죠. 그래서 크지 말하는 큰 강, 바다 하수 등으로 알려진 출애굽기 23장 30일 유브라데 강에서 나중에는 그 전쟁이 일어나죠. 큰 전쟁.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유브라데 강이 바로 그 에덴을 적시고 흐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네대 강, 그래서 에덴은 풍성한 동산이고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감사와 찬송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중심 에덴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족이 있는 그 파라다이스, 풍부가 넘치고 있는 그 정원이다. 파라다이스 정원이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에덴을 이렇게 네 강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네 강과 사복음서가 일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였던 것. 그래서 비송강은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을 전하였던 거죠. 그래서 기혼강 마가는 은사죠, 은사. 그다음 히데갈강 누가복음이 의사죠, 의사.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했던 거죠. 유브라데강 요한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 독수리 복음을 말한 거죠. 독수리라고 하는 올라가는 신앙, 승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건 북쪽을 말하죠. 유브라데강은 북쪽. 그래서 네 개로 갈라진 사람, 세 개로 갈라질 것을 그래서 롯데 아내와 아녀 사이들을 말하고 있죠. 유브라데강. 그래서 히데갈강 누가 하나님의 의지, 사람 온 땅. 그래서 이것은 히데갈강은 누가 보면 여기 부활, 남쪽 땅을 말하죠. 남쪽 땅. 하나님의 강. 롯과 두 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홍강 마가, 은사, 소, 순종, 희생과 순환. 오늘 히데강은 서쪽을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적신다. 사라와 노아의 가족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성도들을 모형을 할 때 이제 사라와 노아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제 빗송강, 마태복음은 사자 힘센 강,
그래서 예수 탄생, 동쪽 에덴 동산, 동쪽 그래서 생물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을 할 때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냥 모형이죠. 이게 모형. 그리고 기원강은 성도들의 모형을 한다고 하면 사라와 노아. 그리고 십대강은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하면 롯과 두 딸. 유브라데강은 롯의 딸, 그러면 롯의 아내와 시위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그 핵전쟁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서남북 네 천사가 그 넣죠. 바람을 넣으니까 독수리가 화화화 둘째 화에서 일어나죠. 다섯째 그 나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그 다섯 가지 능력. 그래서 여기서 봐도 체력, 지력, 영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체력, 지치지 않는 체력, 흔들리지 않는 체력. 에덴에 있었다. 체력. 지력, 깨달을 때 은혜를 주신다. 지력. 영력, 깨달아야 영이 나타난다. 그래서 먼저 이 혼의 그 지식을 넣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영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경제력, 영력을 받아야 경제력이 나타난다. 인력, 경제력을 받아야 인력이 나타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형통하다.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열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아멘을 삼고 집에 가서는 노면으로 뽑고 끝까지 참고 심어서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렇게 있으면서 도둑을 지키느니라 도둑 눈이 들어가고 없으면 고민하느라 눈이 들어가고 하지만 범사에 감사만으로써 살전 5장 18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랬을 때 철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렇게 그 정학봉 총장이 이렇게 사람들 옛 사람들 그것을 워싱턴에서 그 최고의 학자들이죠. 최고의 학자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학자들을 위해서 그 학문이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그 주축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학자들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책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건 성경에 없는 건데 그냥 그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드는데 이렇게 도둑을 지키느라 눈이 들어가고 없으면 고민하느라 눈이 들어가고 범사에 감사만 해라. 그랬을 때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감사만으로도 이렇게 충만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을 때 와인이 해주 하이딩 에트 엘로힘 에후와 와카츠 하나님이 여호와 이끌어 이렇게 해서 우레스 메라흐 에리 베다흐 에덴 베칸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산에 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아멘으로 심고 집에 가서는 노멘으로 뽑고 끝까지 참고 심어 열매를 나온다고 가르쳐 주지만은 인간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있으면 도둑을 지키느라 눈이 들어가고 고민하느라 눈이 들어가고 그러더라도 범사에 감사만 해라. 감사만 했을 때는 너희들에게 은혜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내용들을 히브리어로 열거했는데 이것을 틈나는 대로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열거하면서요 같이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더불어서 이 내용의 독특성이라고 있거든요. 독특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아니고 이제 워싱턴 그런 그 학자들에서 이렇게 다뤄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의 다른 모든 책과는 구별된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4분의 1 이상이 그것이 기록된 당시의 애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으며 그 애언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황 속에서 독보적이다. 성경의 주제는 천국에서 지옥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일에서 사단의 일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를 포함한다. 성경이 하나님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며 삼위일체의 인격적 존재이신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독특한가. 그래서 독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독특성.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죄성 속에 사는 것의 묘사는 얼마나 독특한가. 독특성이라는 성경의 독특성.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사랑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 그래서 구약에는 오직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드렸던 것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세상의 그 짝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성이 또한 독특하다는 것이죠. 많은 종교적 경전들은 막연하게 아주 오랜 옛적의 등으로 시작하여 그 사실성과 역사성을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 반하여 성경은 모든 기사가 명시된 시간과 장소 속에서는 있어 그들에게 그 과학이나 고고학급 발전과 함께 엄청난 정확성으로 확인되어 가는 사실이 참으로 독특하다는 것이, 그것이 예레미야 1장 1에서 3절, 에스겔 1장 1에서 3절, 누가복음 3장 1에서 2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독특성을 미치고 있는데 바로 성경에 끼친 그 영향력의 독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영향력이 독특하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책도 성경만큼 인류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역사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서구 문명의 예술, 음악, 도덕, 웅변, 율법, 정치, 철학 그리고 문학을 조성하고 있고 지배하였다. 그래서 그 역사만 바꾼 것이 아니라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의 증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소유하여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자기네들이 편찬되었던 책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그 워싱턴 총회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은 그 세계의 역사를 금융을 지배하고 있죠. 금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그 러시아 전쟁도 보더라도 그 오늘 이 말은 그 구스가 나오죠. 구스도 바로 그쪽 그 땅이 흐르고 있는 구스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 깔려 있는 그 오늘날의 그 전쟁의 그 참 모습들, 그래도 그 속에는 유대인들의 그 자금들이 흐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는 거는 바로 제렌스키가 그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금을 지어가면서 어찌 없어 지금 지도자들도 그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그 지원하는 모습들, 이것이 세계 금융을 쥐고 있는 것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 예술, 음악, 문명, 서구의 문명, 이 독특성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영향이 다 이렇게 자주했는데 그 위에는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독특성이 끼친 영향력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는 바로 그 오직 길을 닦는 그 사역자뿐이라는 거죠. 사역자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의 길만 예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할 일이요. 그리고 다음엔 주님의 몫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왔을 때는 그 세례 요한, 그래서 반문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은 주님의 길이지. 그래서 오늘날에 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그 신앙, 그 오직 그 나를 그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그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내주면서 내 목자라도 오직 예수만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여, 하나님의 그 뜻을 풍족히 받게끔, 그리고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달란트를 부어줄 줄 믿고 그 이윤을 주기만 하면 바로 활용하고 흥성하게끔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 목자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그 어리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그 저수지 안에 갇혀져 있으면서 더 흐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면 바로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다 되었다고 일단은 이렇게 시간이 다 됐을 때는 이렇게 흔들어 깨우게끔 이렇게 또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또 장치 흔들어 깨우게끔 순서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니 더 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 오늘의 세례 요한이죠, 본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신이 누구라고 칭찬하는 그는 이렇게 멀지각한 그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를 내세우는 그 예수님 자리를 그 세우는 그런 멀지각한 목자들. 이랬을 때 나는 언제나 그런 길만 인도하고 그들에게 쓰임 받게끔 이렇게 알선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피하라는 것. 이게 오늘날의 그 대형교회 그 목자들의 그런 그 목회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의 그 거대 그 서부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의 신앙들도 오직 뿌리는 유대 사상이 뻗쳐 있는데 여기는 성경 위에서 모든 것이 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서부를 이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워싱턴에서 최고의 권위고 워싱턴이라고 하면 세계 그 각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정치인들 전당대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웅장함 속에서 이 사람이 막 그걸 보면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위해서 그 정말로 그 지식인들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방금 내가 이렇게 전해줬던 것이 여기 본서거든요. 그에 대한 본서. 유대인들도 여기에다 뿌리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 했을 때 그래서 본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자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세상 지고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해서 그들의 그 희생과 헌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희생과 헌신으로서 그들에게 다 뭉쳐 있는데 그들에는 바로 이 도가 바로 여기에 다 있더라.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서 하고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 그 중에 자신이 누구라 칭하면 그 멀지각한 그런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막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은 그들에게 아무도 없더라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그 흐름, 이러한 그 오늘날 그 4대 강 여단을
아단 에덴을 적시는 4대 강의 이러한 그 깊은 그런 그 사상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박혀 있으면서 이 틀에서 오직 자기를 감추면서 이렇게 그 오늘날의 그 미국 지도자들이 같이 움직여질 때는 저 큰 전쟁에도 움직일 때는 이들의 밑에 그 깔려 있는 사상들은 오직 그들을 갖다가 숨어 있으면서도 오직 그 한결같이 그렇게 갖다가 떠받들더라 하는 것이죠. 했을 때는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증거가 되더라. 그래서 대놓고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 오늘날 우리나라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외도 순복음교회 있지만은 이 목사가 지금 아들로 있어서 증가하고 있지만은 또 오순절 오살리 기도원에는 그 제자실 자기 장모가 있고 제자실을 지키는 그 장모 있고 무덤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죠. 밤낮으로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고 들끓는데 거기에 명절 때는 그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초대받아서 온 거 아니고 자기가 대형교회에서 오는 그런 그다가 이렇게 헌신을 하죠. 기부를 하고 그 기부 능력에 따라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10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들도 어떤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거는 능력을 과시하지만은 그 깊은 어떤 그 조직력이라든지 어떤 것은 우리가 다 차단시키죠. 다 차단시키고 거기에 또 없을 때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4일장 하실 때도 5일장 했죠. 5일장 할 때도 우리가 간사로 있으면서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먼저 우리의 상황실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문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것이다 했을 때는 우리한테 그 사람이 소천하기 전에 우리한테 그 조영기 목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떠라도 갖다가 지고 있어라 했을 때는 바로 또 이런 그 총장분들 외국에서 온 분들이 줄 때는 킹 데이비드 대학교 필라델피아 그 조신일 총장 우리나라 성서복음의 총장들 이런 총장들이 다 있는 큰 데에서 보증을 하면서 학위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다 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걸려 있는 것도 받을 때는 그분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하고 저놈은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놈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는 내가 엉뚱한 흘러 갔을 때는 이렇게 그분들의 욕먹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바로 예수는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하고 가르치고 있는 범위는 아주 큰 거죠. 그랬을 때 오늘날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대놓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대놓고 하면 나쁘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상에 비춰봤을 때는 좀 이런 것이 내 눈에도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려 나왔을 때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 하여금 어떤 기쁨 속에서 어떤 그들의 그들의 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대목이죠. 더 가다가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그 원천 에덴에서 흐르는 강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한 그때 예로만 들거 아니라 깊은 데까지 파고 들어봤었고, 또한 우리가 또 주시는 그 목소리도 파파게 들어봤었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또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또 진작 다 자신을 뭐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그 바르게 또 알고 있는가, 또 우리가 또 바르게 베풀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질투해서 남을 또한 기뻐할 그, 그 힘을 갖다 우리가 빼앗지 않는가, 이것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계좌씨만한 믿음이 보이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하리니라고 하는 그 믿음 자세, 바로 자신을 내놓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역사하면 축복의 장소,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세례 요한의 자세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것은 오직 길만 인도하고 오늘날의 그 서부의 그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깔려 있을 때는 그 유대인들 믿음들은 오직 그들은 오직 지도자들을 하게끔 모든 길을 그 인도해 주죠. 가려주면서 그들이 나서서 받은 모든 것을 이끌면서 그들이 만든 그 뜻이 그들의 내세운 자를 지도자를 통해서 펼쳐지는 모습들, 그 세계 역사의 펼쳐 모습이 오늘 우리 그 신앙에 접목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받고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로 염두에 주면서 오늘도 적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같이 나누게끔 인도하신 주님께 그 모든 뜻을 부탁드리며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마치고요. 저도 또 다음 순서를 여기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5시가 됐거든요. 5시가 되면 저는 또 다음 순서를 이렇게 또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시고요.